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3절의 말씀으로 유하는 곳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젤로신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유하는 이라는 이 단어는 카타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카타라는 단어와 메노라는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카타라는 단어는 어디에 어디 속하다라는 뜻이고, 메노라는 단어는 거하다, 머무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타메노라는 단어는 어디에 거하며 어디에 딱 머물러 있다 라는 뜻입니다. 딱 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 메노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할 때, 그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할 때 이 거하다 라는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도 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붙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갔다 왔다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다락방에 거했다고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함께 지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막 기도했기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잠도 같이 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때로는 함께 머리 까치들면서 싸울 수도 있고, 그런 함께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평소에 아무렇게 살다가 성전에서 부러지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 기도하는 곳이 되었고, 유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유하시는 곳에 임하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유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반대로 그냥 머물던
생활 현장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머물던 장소가 기도의 장소요, 머물던 장소가 예배의 처소요, 이 머물던 장소가 신앙으로 표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신앙적 표현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과 삶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분,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교회에서처럼 예배의 삶으로 반응하기 힘든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고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하는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생각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유하는 곳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삶과 신앙생활이 같은 곳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너무나 간격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야 될 곳이 교회입니까? 삶 속입니까? 두 곳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교회와 삶 속에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금방 읽은 본문은 다니엘서 6장 7절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을 했습니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자라고 말했습니다. 한 금령이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라고 이제 어떤 법을 정하자고 하는데 뭐냐면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법을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뜻입니다. 사자굴에 넣기로 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삶 속에서도 기도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늘 습관처럼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성전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습관대로 살아가자, 좋은 습관이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사자에 먹혔습니까? 오히려 든든하게 있었습니까? 든든하게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이 뭔 말이냐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 왕이 지금 이렇게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도 마다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뭐냐? 이방인인 이 왕,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왕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철야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락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이 머물던 그 장소가 다니엘과 똑같이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인 그 왕도 다니엘 때문에 삶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의적 행동을 하는 그 왕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왕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거임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다니엘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전에 하던 대로 믿음의 반응을 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이방인인 그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아멘.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머물던 그 자리에서 예배했을 뿐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머물던 그 자리에서 예배했을 뿐인데 왕이 머물던 그 자리에도 예배의 자리로 바뀌었고 왕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지 않느냐? 교회의 삶과 생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멋진 사람인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는 정말 흉악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머물렀다는 뜻이 그냥 들락날락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혀 모르는 곳에 왔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냥 거기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구출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그 왕이 머물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뀐 것이고 그 이방인 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다니엘은 머물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머물던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머물던 그 자리와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방인이던 그 왕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녀가, 내 가문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내가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령님과 인정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옳다라고 살아가지만, 가정에서는 나의 오름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무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주여 내가 용서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삶 속에서는 용납을 안 합니다. 삶 속에서는 용서를 안 합니다. 삶 속에서는 비판하기 바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사람, 그런 모습을 본 자녀가 예수님 믿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왜 성령이 임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머물렀다고, 같이 함께 했다고. 이 말이 뭐냐?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처럼 내가 머무는 자리가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이방인인 그 왕이 변한 것처럼 가문과 가족과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자굴에서 노임을 받았듯이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삶 속에 구원의 은혜가 경험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가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다니엘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요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유할 곳을,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어떤 건지 4절에 분명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봐요. 오바댜는요, 이세벨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선지자 100명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주면서 도와준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떡과 물을 주며 100명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서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서임받고 싶잖아요. 언제 서임받는 줄 아십니까? 마가다락방을 내어놓았을 때 120명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을 제공한 사람, 그 다락방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 오바댜가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을 때 100명의 선지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마가다락방처럼 지금도 100명이 50명씩 나누어서 숨을 수 있는 굴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120명의 성령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발생되어졌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내려놓은 제공한 그 사람 때문에.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오바댜 그 사람이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그렇게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되기를 원하고 그 속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 내어드려야 돼. 내 것을 내어드려야 돼. 그럴 때 쓰임받고 내어놓는 사람을 통해서 그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풀어진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그렇습니까? 내어놓을 때부터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습니다. 이것과 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작은 어린아이의 고백이 5,000명을 먹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가 일하게 되는 거죠. 나는 뭘 내려놓아야 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유하는 곳을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신앙과 삶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유하는 곳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저와 저양가족 모두가 유하는 곳을 준비한다면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